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었고 갖고 있었던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세마포 옷자락을 그 날개 밑 그곳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함으로 참 안식을 취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숙이로부터 올라오는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지역사회, 열방까지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유비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월 마지막 주예요. 금방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월 31일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네. 여기 들어온다고 막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네, 지난주에 우리 8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유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요 다음 우리 페이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 주보를 열으셔서 주보 다 가지셨죠? 말씀 암송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주보 없으신 분? 네. 사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6장 3절 6절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 암송 구절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를 원래 있던 동요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우리 성경 구절로 집어넣어서 불러요. 훨씬 더 빨리 외워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잖아요. 함께 외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서가 다 끝났나요? 아직 하고 계세요?
다 끝났어요. 네. 6장인데요. 우리 한번 이거를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암송할 거니까 암송할 거니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 매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절이잖아요. 한 주에 한 절씩 우리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다가 여기저기 써서 붙여주시도록 집에서도 화장실, 식탁,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눈에 확확 띌 수 있도록 안방에다가도 침대, 이게 천정에 붙이면 좀 멀어서 안 보이겠죠? 네. 어쨌든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매달 할 거예요. 이번 4월달 구절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3, 4, 5, 6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기도의 집 우리 교회 이렇게 247 기도의 집 나오잖아요.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벽 예배가 시작이 돼서요. 5시 반 네, 이제 저와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나와서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시 반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나오셔서 하고 계시고 9시 반에는 우리 집사님 지수 집사님 나와서 하고 계시고 지금 오전 시간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을 한번 또 사실 일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긴 한데 이제 제가 1시 반부터 또 이렇게 네, 3시 반까지 일단 커밋먼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시간들을 이렇게 해서 항상 매일같이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어사인을 하셔서 이렇게 그걸 해야 그래도 조금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했다고 해서 1년 이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하셔도 되고 한 달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 나갈까 싶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라고 하는데 일단 너부터 네 알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네 저 앞에 키는 항상 있어요. 키박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됐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디스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의 손가락도 모자르고 발가락도 모자르고 노트에 기록을 해보아도 노트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그 모든 일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니.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 요렇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에 잡혀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주의 사자들로,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에 심겨질 때 주여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일들이 불일들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주님의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요한과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자녀들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내일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좀 제가 금요일 날도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국제 저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이렇게 딱 안 들어와요. IDRN 이제 국제 구호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렸다. 국제 재난 구조사. 아유 어려워라. 재난구조사 훈련. 네, 훈련까지 들어가야 된대요. 그 훈련을 받고 왔어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저녁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요일부터인데 저녁 시간을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늦으면 안 되니까 5시까지 모든 일 마치고 이제 또 딱 가야 되니까 저녁에 할 일들을 그 낮 시간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스케줄이 막 빡빡빡빡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바쁘게 지나갔어요. 바쁘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 활동이었기 때문에, 구조가 아니라 구호 활동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론 배우고 뭐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도 배우고 이랬는데, 어저께 딱 저에게 이제 왔던 건 뭐냐면 저희 조에 그리고 몇 조에 이제 한 2조가 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북한을 들어갔을 때 구호 사역을 하잖아요. 난민 이렇게 수용소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북한어 성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뭐 속내의와 양말 뭐 이런 것 저런 거 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갈 건데,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통일교나 신천지가 이렇게, 근데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옆에 와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구호 문자,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썸띵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쪽에 와가지고 멀리도 아니고 하여간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옆에 와서 그거를 막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북한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쪽에 가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거 받으러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원들 가운데에서 야, 그 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앞에 있던 이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기에 모여 있던 그분들이 있잖아요. 북한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쪽 밥그릇에 넘겨주는 그 꼴인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지금 아예 이거고 저거고 개념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는 물건이 이제 받기 위해서 개념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뭔가 헷갈려. 이거 뭐지? 막 혼란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IDR에는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뭐 해일이나 쓰나미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재난이 온 그 지역, 우리는 지금 북한을 이렇게 타겟으로 했지만 그런 지역에 우리가 유엔에서 발급한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거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팀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그런 아이디를 받는 그냥 국제 재난 구호 훈련을 받은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가서 그냥 구호 사역이 아니라 무엇인가 썸띵 도와주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거잖아요. 밑에 뒤에 딱 깔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을 증거다. 복음 증거다. 복음 전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귀한 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판까지 이렇게 어저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까지 이제 안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또 이렇게 훈련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의 동포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자매인데 우리가 선교 뭐 여기저기 가서 선교하는 거 너무 귀한데 정말 땅 끝까지 가는 우리 그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 끝까지가 어디냐? 우리 go back to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북한이 뚫려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길이다. 그러니까 골은 거기에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는 것 거긴데 지금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거기가 뚫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마지막에 또 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이 지금 2001년부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1위가 어디다? 북한이다. 북한인데 2001년부터 1위를 차지했는데 여지껏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북한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이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정말 go to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위해서 정말 선교나 뭐 이렇게 기도나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한 2개월 해 왔어요. 2개월 해 오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훈련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훈련과 함께 이렇게 접목도 해보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또 맞는 때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설교까지도, 설교 계획을 하는 것까지도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난주에 우리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4대 비전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며칠 훈련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그쵸? 우리 4대 비전 중에 맨 첫 제목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고 했는데, 제목을 다음 세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안 펴도 아마 그 말씀 하고 다 아실 말씀이에요.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따 읽을게요. 세대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M세대. 안 들어오셨어요? 요 전 세대는 N세대. 그 전 세대는 X세대. 네, X세대. 그 전 세대는 386세대.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전 세대는 419세대. 못 들어보셨어요? 고기와 고고 사이 386과 386세대와 419세대 중간에 63세대라는 게 있어요. 민족 복음화 세대. 이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 M세대가 왜 M세대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까 X세대라고 얘기했는데 X세대는 또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386부터 얘기할게요. 386은요, 70년대, 80년대 그때 386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그 386 컴퓨터를 사용하던 세대, 386세대. 저희의 세대. 그 시대에 80년대 학번, 나이는 30대, 80 학번이 80, 그 다음에 6은 60년대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86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X세대인데요, 이거는 도대체가 그 위의 세대와, 그러니까 386세대죠. 그 세대와 그 밑에 세대를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데, 생각과 모든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세대래요. 네, 그래서 X세대였어요. 그 다음 N세대는 뭐였냐면 네트워크 세대. 인터넷.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M세대예요.
네트워크 세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만 지금 M세대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바일 세대, 밀레니엄 세대. N세대까지만 해도요, 모바일 이거 폰 있잖아요. 그거 다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요, 2살짜리 애기들이요, 한번 딱 맡겨보세요. 난리가 나요. 착. 자기 찾고 싶은 거 다 찾아내요. 와, 이게 M세대예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모바일 세대라고 하는. 그게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세대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끝.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세대 이길 바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현 세대예요. 그리고 저기 저 막 소리가 나잖아요. 저 아이들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항상 공존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상 공존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는 2세대부터 시작해서 3세대, 4세대, 어떤 가정은 5세대까지도 같이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 미국 가정을 보면 2세대 아니면 3세대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2세대. 저와 저의 자녀 세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 이제 3세대. 저희 시부모님 계세요. LA에 살고 계시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3세대가 같이 살겠죠. 근데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데 저희 딸 가정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엄마 같이 살아. 그리고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4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은 3세대까지 아주 그러니까 핵가족으로 2세대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가 많이 살면 많은 세대, 4세대까지 살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의 전통이라는 게 있죠. 보이지 않지만 아니면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사를 할 때 항상 할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예절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할 때는 말하면서 하는 거 먹는 거 아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입은 항상 다물고 먹어라. 이거 저희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손자들이 왔는데 손자들에게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 벌리고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거 아니다. 입 딱 다물고 오물오물 꼭꼭 집어서 넘기는 거다. 그거는요, 그 가정에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가정에는 뭐가 있나? 네,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가르쳐지고 유산으로 이렇게 신앙 유산.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우리 부모 세대로 그리고 자녀 세대로 우리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고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요.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엄청났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수백만, 저 그거 기억해요. 그때 거기 갔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뭐 헌신하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뻘떡뻘떡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뭐 할 사람 그러면 딱 일어났는데 앉으려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 분명히 내가 신문지 깔고 앉았는데 신문지도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비전 있습니까? 미래가 어때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식사 예절을 가르치듯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돼. 신앙의 대익기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 보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죠. 주일학교가 거의 없대요.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 자체를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대요. 아이들을 요즘 잘 안 낳아서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 네, 하기 좋은 말로 그렇죠. 학원에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에요. 아주 교가 있는데 센 교가 있대요. 센 교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 네. 권사님 아주 세련되셨어요. 대학교래요. 아주 센 교래요. 어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 예배고 뭐고 다 없대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딱 그 교회에 걸리면 시험 준비해야지. 가긴 어딜 가? 학원으로 가야지. 주일날 학원을 여는데 학원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이제 그렇죠. 중직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근데 과연 대학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 몇 년 동안요, 부모에게 배운 게 있어요. 그 전에 신앙교육 했다고요? 이어져야죠. 그 몇 년 동안 자기의 가치관이 가장 왕성하게 자기의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죄성과 함께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그것을 배워버린다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술과 음란과 정말 그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죄인이잖아요. 원래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신앙으로 후손을 잘 가리키는, 잘 훈련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딱 생각나는 민족? 누구죠? 유대민족.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 그분들이 4,3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도 그 레위기에 적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음식 먹는 음식 문화, 그걸 지키고 있는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지껏 이 시간까지 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들도 실패했어요. 실패한 기간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사사기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7년간 이제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장로들도 살았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있나요? 오케이.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하스산 북쪽 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10절.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다른 세대는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는데 몰랐을까요? 아니요. 부모들이 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끄트머리 가서 사사기 21장 23절에 25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보세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암흑기 사사 시대 30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저희가 잘 믿어요.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나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요. 네,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른다면,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뭘 전할까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무엇? 내용이에요. 어떤 것? 이것이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긴 없지만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흠정역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신앙의 전수로,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줄 것인가? 그 무엇?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5절에서 나왔죠.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데 지금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그죠?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맞습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중간에 또 예배 있으니까 3시간, 4시간. 많이 잡아서 10시간, 오케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집에 가서 부모의 말과 태도와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거꾸로 돌아가요. 말이 달라져요. 왜 선생님이 얘기한 거와 왜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와 엄마가 얘기한 게 다르지? 왜 아빠가 얘기하는 게 다르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따져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요. 그 선생님 틀린 것 같아요. 거꾸로 이제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엄마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막 그래. 근데 그 이튿날 또 그러십니다. 아이들이 2번, 3번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의 유산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부모가. 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부모가 뜻을 다하지 않고 부모가 힘을 다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들에게 암송시키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할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말 안 해도 해요. 말 안 해도.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아이들 뒤에서 노는 것 같죠? 저 맨 뒷자리에서 저 오늘 저 뒤에 있었거든요. 목사기 앞에 있었는데 아이들이요, 뒤에서 노는 것 같은데 찬양 다 따라해요. 그건 가정에서 그 일들이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와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바로 서야 해요.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해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좀 커졌다면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그 고민들을 뚫고 나가야 해요.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용기를 얻어야 해요. 그게 아빠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빠는 무섭게 자녀를 책망해야 해요. 매도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어요. 또 엄마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유대인은요, 아시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여인이다.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인이고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모세 잠깐 이야기하면,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죠. 모세는 요게벳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참 그 운명이 그래요. 물에 띄워졌잖아요. 물에 띄워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요. 누구예요? 그 유모가 엄마 요게벳이에요. 엄마가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를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는 히브리 자손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해. 그러면서 젖을 물리는 때마다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세대에 애굽,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야 해 라고 엄마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구출을 하지요.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책 갖고 와라,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에요. 밥 먹는 자리에서, 오면서 가면서. 오늘 아빠가 아침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넌 어땠니? 그냥 툭. 오늘 엄마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단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한 얘기예요. 마음이 참 어려웠어. 근데 정말 화도 나고 어렵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읽었던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게 뭔데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래서 읽어줬어요. 끝. 네. 과연 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살다가 보면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 힘이 돼서 일어날 수 있었대. 자기도 성경을 열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영적인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영적인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낳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본인을 스승이 아닌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비로서, 그러니까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네. 한 사람이 한 자녀를 낳았다면, 네. 그냥 뭐죠? 이거를 본전했어요. 본전. 근데 2명의 영적 자녀를 낳았다면 흑자죠. 만약에 1명의 자녀도 못 낳았다. 그러면 적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를 낳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서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1명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이분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까지 갔어요. 장관까지 갔어요. 근데 구원한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1명도 없어요. 이분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분은 못 산 인생을 산 거예요. 못 산 인생을 산 거예요. 두 번째 할게요.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지런히예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생활이 될 때까지, 말씀이 습관이 될 때까지. 돌에 10계명을 새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의 교육은 쉐마 교육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고 새겨질 때까지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입 바깥으로 이렇게 낼 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맘마라는 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들어야 그 말을 배워서 하는지 아십니까? 10,000번. 10,000번은 들으면 그 말을 한대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질 때까지 10,000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새겨질래? 안 새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도 아니죠. 뭐 몇 년 얼마 전에까지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글로리아 사모님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때 한 10명까지 아이들이 10명? 13명까지 갔었나요? 그렇게 학가다 했었죠. 학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아이들 그때 이렇게 스트롤러에 정말 애기였던, 우리 지금 2살짜리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애기였었죠. 더 어릴 때였죠. 지금 누구 시하나 은하 정도의 나이 아이들. 걔네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그 아이들이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하지만 계속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자면서도 들어요. 네. 그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있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해야 해요. 지금 잠깐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웃으셨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몫이냐?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3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교육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하느냐고요?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나요? 아니에요. 이 선한 일까지도 주의 일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데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르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3살 전에 가르쳐야 해요. 우리 벌써 아이들 2살 넘어가고 3살, 4살 된 아가들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 3살 안 된 아가들도 많아요. 네, 아직 비전 있습니다. 계속 가르쳐야 해요. 내 아이 고등학생인데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보다는 젊잖아요. 그렇죠? 60대보다 50대가 젊은 거고요. 50대보다 40대가 젊은 거고요. 40대보다 30대가 젊은 거고요. 30대보다 10대가 젊은 거고요. 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걸 하면서 젊은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니까 아이 이제 딱 임신을 하면 뭐 하죠?
태명 짓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름에 담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고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태명을 지어줍니다. 일단 그렇게 지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도 그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다들 네, 좋은 생각해요.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정말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출산에 이렇게 그 고통을 겪고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처음엔 가만히 있을 때 너무 이쁜데 막 울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같이 짜증이 납니다. 육아가 쉬운가요? 육아 쉽지 않거든요. 육아 쉽지 않습니다. 짜증나요.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요. 왜 이래! 그러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놀래요. 저희 딸을 보면서 놀래요. 야, 애한테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지금 요 몇 년, 10년, 20년, 30년? 아니 20년.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그냥 제가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유모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이 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손자 손녀 있으시잖아요. 묻고 계시죠?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서 한 발짝 딱 뒤로 물러나면 쉬워져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은, 제가 엄마일 때 자녀들을 되게 잡았어요. 되게 잡아 키웠어요. 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이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할 건데 뭐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돼요. 얘야, 이럴 때 얘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했었어? 제가 그렇게 물어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이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것처럼 엄마들도요. 하나님, 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빠들도 확 매를 들어서 으악! 아니 스탑, 잠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키워보세요. 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를 8명을 낳으셨어요. 8명을 낳으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들 이렇게 나올 때 이 부인이 꼭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물었습니다.
그 8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언제나 답 너무 간단했어요. 언제나 마귀보다 제가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보다 앞서서 행동했대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미리 먼저 좋은 생각을 내 자녀들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넣어주기 전에 엄마가 먼저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또요. 마귀가요, 나쁜 지혜를 집어넣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비결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어저께 이렇게 훈련 가운데 이 북한 농포들은 통일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몰라요.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저희 아들이요,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와서 엄마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엄마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 완전 이상해. 그래서 끝까지 안 입고 나 중간에 나와 버렸어.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그랬더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웠던 것, 교회에서 배웠던 것,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가 이야기해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었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이건 아니지. 그리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왜 지폐와 위조 지폐, 진짜 지폐를 만진다잖아요. 가짜하고 섞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진짜만 만지다 보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이거 가짜네 하고 빼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이단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바른 교육을 아이들에게 우리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네요. 8절 9절 우리 빨리 가겠습니다. 8절 9절.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 환경이 중요하다. 지금 어디에 메었다고요?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눈앞에 말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크리스찬의 집인지 아닌지 표시가 납니까? 어떤 표시가 나나요? 십자가 걸려 있어요. 말씀 구절이 걸려 있고.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적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아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베개에다가도 집어넣고 이제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러는데요? 그 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잡신을. 그렇죠? 그 잡신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잘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걸어놨다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그 십자가가 그 걸려 있는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면 금속으로 된 십자가 뭐가 됐건 그런 게 있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책 하나를 읽어도 어떤 책을 읽느냐, 음악 하나를 들어도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는 거예요. 액자 하나를 걸어도요, 아주 음란한 그런 액자, 보이지 않는 그 그림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림 어디 관광지에 가서 잘 사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하나 사갖고 오려고 할 때요, 거기에 있는 그림들, 문양들이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사단이요, 아주 이상하게 새겨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요 말은 안 하겠는데 이따가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디가 해야 된다? 가정이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된다. 한 가정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독일과 영국이 얼마나 믿음, 신앙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서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해외의 선교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의 대입기에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과 독일과 그 서구 유럽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이요, 그 멋진 교회들, 지금 그 영국 같은 그런 교회들, 그 멋진 건물들이요, 그냥 유적지로 남잖아요. 관광지 됐잖아요. 유지할 수 없어서 술집에 렌트 주고 있잖아요. 이슬람에다가 팔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말 잘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고요? 그겁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명기 우리 6장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법규를 지킬 때 너희의 수가 길리라, 장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규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왜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육하 원칙에서, 육하 원칙. 언제? 아까 우리 언제를 빼먹었네요. 언제를.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몇 절이었냐면요, 6절에 보면요, 이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 이 날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이라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오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립학교는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까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용 이야기했죠.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누가? 부모가 본을 보여서 어떻게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해야지 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부모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앉아서 고민하며 연구하며 살아내고자 애쓰는 시간들을 주님,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부모 세대, 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들 주님, 자녀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유대 민족들,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간들은 우리 자손들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이 먼저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과 각 부서 위에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실제로 심기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증거할 때에 주님 부지런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 식사 시간마다 주님 증거하여 우리 자녀들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주님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신앙을 재정립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일꾼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 세대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내어주었던 것 잘못 가르쳤던 것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인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의 모든 것을 신앙교육에 대한 것을 일임하려 했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에게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너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우리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들까지 주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믿음을 계승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아이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태우듯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불꽃 그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짐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뒤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유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